지난주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르호보암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라지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귀를 열면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세워지지만 닫으면 무너진다고 했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자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야, 나라를 분열시킨 내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백성들이 외면하면 어쩌지? 야, 이런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진짜 큰일 나는데.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지요. 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찾습니다. 아이고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점점 안정되어 가니까 마음이 풀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대놓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가 슬며시 놓아버린 거예요. 이 르호보암 안에서 인지부조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 응? 이럴 때일수록 나란 일에 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지 않은가? 군사력도 키워야 되고 백성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 율법 조금 내려놓는다고 뭔 일이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슬며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우리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살짝 놓아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말씀 2절이지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 애굽 왕 시삭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자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요. 이 안정적인 구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근성으로 버티고 일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IMF 이후로 정리해고가 합법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이 정년보장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늘어나고 더 이상 직장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 경총에서 전국에 있는 20대에서 40대 정규직 노동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직 의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려 70%가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중에 20대는 무려 83%가 이직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니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늘 떠 있는 것이죠. 언제 옮기나, 언제 옮기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과거 결혼식 주례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말이 무엇입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백년해로 하세요. 과거에는 어떻게든 그래도 가족은 지켜야 된다는 가치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보도자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커플들이 이 결혼보다는 동거를 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결혼관이 완화되면서 가정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거는 재정적 부담도 덜하고 이 결혼과 유사한 정서적, 사회적 혜택은 받으면서도 법적, 제도적 구속은 덜 받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하고 살고, 저 사람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하고 살고. 마음이 늘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이기적입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습니까? 인지 부조화.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만 그러고 사나? 다 그러고 살지. 뭐라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이걸 좀 하고 나중에 섬기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지는 그러고 산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슬며시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고 살고 싶어 하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붙잡는다고 됩니까? 83%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가정을 붙잡는다고 됩니까? 돈, 사람, 명예, 자기 확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무너뜨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애굽 왕 시삭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냐?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 얼어붙었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콕 찌르는 거예요. 그동안 합리화했던 핑계들이 다 무너졌어요. 야, 그래, 맞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자, 여기서 겸비한다는 것은 가나, 무릎 꿇다, 꺾이다,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냐.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스스로 놓아버린 하나님의 손끝을 슬며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말씀 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못 이기시는 척 염치 없는 그 손을 슬며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르호보암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며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홍수희 시인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체온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따뜻할 때가 있네.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너의 아픔, 너의 외로움, 너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다 내게로 전해줘 와.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나의 아픔, 나의 고단함, 나의 간절함, 바람까지도 다 내게로 전해져 가. 부디 말이 필요 없겠네. 부디 설명이 필요 없겠네. 마주 잡은 손 하나로 너의 생이 나의 고단한 생을 감싸주고 나의 생이 너의 외로운 생을 감싸주네.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시린 손과 손을 맞잡았을 뿐인데. 그렇지요.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마디 말보다 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주님,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변명하는 대신에 스스로 겸비할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놓쳤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 악한 습관 속에서, 주님, 내가 이것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항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민망한 손을 살포시 붙잡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내미는 손은 참 초라합니다. 기도도 서툴고 믿음도 흔들리고 염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슬며시 주님께 손을 내밀면은 주님은 못 이기시는 척 우리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간절한 소망까지 우리 주님께로 다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전해집니다.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흔들리던 내 삶이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지요. 명절에도 마음 흔들리고 상처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고 비교하며 갈등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남편의 손을, 아내의 손을, 부모님의 손을, 자녀들의 손을, 형제 자매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십시오. 서로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감싸 주십시오. 민망하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못 이기는 척 슬며시 받아 주십시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 소망까지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치 없이 내미는 손을 못 이기시는 척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 간절한 소망까지 그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흔들리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